주일 성수를 언약신학적인 접근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언약신학적인 접근으로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전부 나가야 돼요. 창세기 1장 이해입니다.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러티브 이야기로, 역사 이야기로 이해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물론 생각을 달리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3대 신학자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그런데 그 당대에 쌍벽을 이뤘던 신학자 중에 스킬러는 그 주장을 거부하고, 그래서 둘이 갈라서서 화란 자유대학교, 깜펜 신학교로 나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화명령이라고 배웠고, 왜냐하면 우리 서철원 박사님 아브라함 카이퍼의 제자니까 문화명령으로 배웠는데, 지금 제가 목회 전문대학원 박사 코스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울중하는데 안 왔네요. 김영민 목사라고 광명시에서 한 500명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내가 이 창세기 1장을 강의하니까 나는 서박사님한테 배우면서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거부했습니다. 이게 왜 문화명령입니까? 그 친구의 주장은 뭐냐면 굉장히 총신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친구예요. 하나님이 창조 기사를 쭉 열거다가 갑자기 왜 문화명령이 나오냐 이거예요. 전혀 논리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창조를 얘기하다 왜 갑자기 문화명령을 얘기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게 논리적으로 내 자신이 설득이 안 돼서 거부를 했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만을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느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화를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은 창조와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문장이죠, 짧은. 이게 엄청난 문장이죠. 주어, 하나님이, 동사 창조하셨다. 이게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돼요. 목적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맨 앞에 태초에, 브레시트, 태초에라는 이게 명사 플러스 배가 전치사입니다. 영어로는 in이에요, in. 이게 합쳐져서 부사 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부사는 뭐예요? 수식어잖아요. 부사가 수식어는 것은 동사 수식어고 부사 수식어고 형사를 수식합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태초에가 과연 태초에가 창조하셨다라는 동사를 수식할 수도 수식이 안 되잖아요. 목적어는 원래 명사 수식은 부사가 안 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 개혁신학 총장까지 하신 손석태 박사가 창세기 강의에서 그걸 정확하게 짚었어요. 부사는 수식어지만 히브리어의 용례 중에서 특별한 용례로 쓰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사가. 그러니까 수식하는 부사 기능이 아닌 어떤 용례로 쓰냐? 목적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창조한 것이 둘이죠.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피조 세계는 시공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공이 모든 사물 존재의 카테고리 범주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거죠.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건 순간 창조구나. 왜냐하면 영원의 세계에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해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불교 용어로는 이걸 찰나라고 그러죠. 시간이 시작은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순간 창조가 되면서 공간도 동시에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순간 창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은사되는 서박사께서 모든 학자들이 힐랍 철학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순간 창조를 말하지 않는데 목사인 장 목사는 하나님이 순간 창조하셨다고 주장했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자, 순간 창조를 하셨습니다. 천지. 그런데 천지를 보면 천은 복수입니다. 지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하늘들, 천은 뭐냐? 저는 영적인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2절에 가면 천지 중에 지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라고 하는 땅이 뭘 가리키느냐? 지구를 가리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여행해서 뭘 찾습니까? 그 별에 물이 있느냐를 찾고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덮여져 있는 별이 있다면 이건 지구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날에 보면 위에물과 아랫물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아랫물로 덮여있는 이 지구를 이 별을 물은 물대로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서 육지가 바다로 분리 작업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우주 탐사를 해서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이 땅을, 혼돈공허감의 상태인 이 땅을 이렇게 분리 작업시키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또 어떤 별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지구가 아니겠죠. 지구만이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주 과학의 탐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저는 여기 땅이 지구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의 삶의 곳이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삶의 곳이기 때문에 지구를 그렇게 부각시켜서 창조사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땅이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6일 동안 정비를 하시고 거기다 생명을 내시죠. 그래서 정비 창조를 하시는 거죠. 자, 이 우주 며칠 전에 보니까 은하계 하나를 또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은하계 하나에 별들이 한 1천억 개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1천억 개 별로 구성되는 은하계가 약 1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헥사플라를, 그러니까 6개 국어로 성경을 기록한
삼위일체 교회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오리게네스, 이 사람이 물질 영원설을 주장해가지고 우주가 너무 광활하니까 그래서 2단으로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큰 우주는 재료가 없는 무에서 순간에 창조를 해버렸어요. 왜요? 전능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에 있는 이 지구는 6일 동안 정비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루하루 이게 욤이잖아요. 욤. 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학자 간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저는 지금 창세기 1장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저는 24시간 하루로 봅니다. 그러면 24시간 하루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지구를 정비하시고 생물을 내시는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의문이 생겨요. 우주 전체는, 이렇게 광활한 우주 전체는 순간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지구는 24시간 하루하루에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만이 아니라 또 질문이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순간에 이것도 해치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되지 않는가? 24시간 6일을 꼭 사용해서 정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완전한 전능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또 하나의 질문이, 의문이 있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 밖에 영원의 세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6일 동안 걸려서 창조를 하셔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대답은,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간에 지구를 6일 동안 정비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에 이래 되는 날 안식하세요. 자,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하신 날이 2장 1절에서 3절인데 3절에 보면 안식만 하신 게 아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시켰어요. 다른 날과 떼어놨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 주셨어요.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뒷받침해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해서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로 제정했다. 제가 THM 과정에 할 때 2장 3절을 제가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데 구약학자 손석대 교수는 왜 그게 안식일이냐, 격렬한 토론하다가 제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이유는 계속 주장하다가 학점 못 받을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진 게 아니에요. 지금 앉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겼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24시간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래 되는 날 쉬셨어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인간 창조는 언제 됐습니까? 6일 마지막에 됐어요. 그러면 인간이 창조된 인간이 삶을 시작한 첫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안식의 날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순간에 창조하셨는데 지구를, 우리 인간의 삶의 고소인 지구를 6일 정비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시고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6일째 창조해서
안식일 날 삶을 시작하게 하신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정비창조하시고 일에 드는 날 안식하셨을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패턴을 정해주신 거죠.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언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조하심 속에서 자기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삶의 원리, 문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정확하게 창조와 문화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문화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에 의해서 삶의 방식이 결정이 돼요. 세계관은 뭡니까?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얘기죠.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세계관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결정돼요. 또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보고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 다시 얘기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하는 세계관이죠. 이게 신본주의 세계관이죠. 문화를 얘기할 때 다양한 문화를 얘기합니다만 그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으로 나누죠. 헬레니즘은 헬라 문화죠. 여러분, 문화의 산물이 언어잖아요. 언어가 그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전개되잖아요. 그러면 기본형이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게 이제 기본형이에요. 근데 2인칭은 기본형이 없어요. 헬레니즘은 기본형이 1인칭이에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입니다. 헤브라이즘의 문화에서 나온 언어, 이것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의 기본형은 3인칭입니다.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은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의 문화를 결정짓는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설명한 삶의 패턴, 시간적인 패턴을, 기본 패턴이에요. 기본 패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그런 세계관으로, 그런 패턴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삶의 방식이죠. 창세기 1장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창조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해 두는 날 안식하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이니까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내 내재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첫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창조를 모방해라. 창조를 모방하는 삶이 뭡니까?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를 질서를 주고 생명으로 불어넣고 어둠을 밝히는, 이게 하나님이 창조, 6일간의 정비 창조 원리 아닙니까? 이것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창세기 1장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패턴으로 창조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문화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문화를 말씀하신 다음에 너 이런 삶의 방식, 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이게 문화명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26절에서 28절까지 문화명령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문화명령에서 또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에게 왕권을 위임해서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다. 자, 여러분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논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심입니다. 왜 이렇게 의논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런 닮은 자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의논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영이세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 방식이 인격적인 방식으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존재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논하심이 소개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닮았으니까 영적이며 인격적인 존재죠. 그러면 인격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자기 의식을 하는 존재예요. 둘째는 자기 결정을 하는 존재입니다. 인격적이다 하면은 자기 의식을 하고 자기 결정을 해요. 그러면 자기 의식을 하고 자기 결정을 하는 존재는 딱 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 의식의 기본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의식하는 존재예요. 이것은 미션입니다. 지금 문화명령 속에 너 인격적인 존재,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가 의논하신 것처럼 나를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짓겠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하나님 닮은 자다는 정체성. 너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왕권을 위임받아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이거 보여주시죠? 신의 선언에서 또 얘기합니다. 정체성과 미션. 새 언약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 인격적인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창세기 1장에서 문화를 얘기하고, 그 방식으로 문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게 문화명령이란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네 정체성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다. 너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제 자연스럽게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언약을 맺습니다. 2장 4절부터 25절. 언약을 왜 맺습니까? 하나님이 의논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너하고 의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창조주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관계는 그냥 명령하면 돼요.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언약을 맺어요. 이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의논하심이에요. 같이 의논하다가 계약서 쓰자고 하잖아요. 맞죠? 또 하나는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뭐냐면 위계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서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위계질서를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니까. 가정 공동체가 위계질서 무너지면 가정 깨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위계질서 무너지면 깨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위계질서가 깨져서 그래요. 성경에서 이렇게 위계질서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면 반드시 위계질서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장로님들 8분의 그 은퇴 장로님, 협동 장로니까 11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시지만 나는 허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런 목사지만 아무리 훌륭한 조만식 장로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제껴놓고 장로님하고 이 교회 세우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위계질서를 그렇게 중시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을 왜 맺느냐? 위계질서예요. 이중적으로 위계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섬기는 백성과의 위계질서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나는 너에게 내 주권을 주장한다. 이 관계에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 만왕의 왕이 아담에게 왕권을 위임했어요. 청지기로. 자, 하나님 나라가 크잖아요. 중국의 고대 왕조를 보면 황제 천왕이 있잖아요. 땅이 크니까 제후들, 왕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왕권을 위임하잖아요. 그러면서 조약을 맺어요. 계약을. 무슨 계약을 맺는 줄 압니까? 위계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너 왕으로 세웠지만 네 왕명으로 나라 다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가 다스리는 이 땅, 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황제인 나의 황명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왕권을 위임했어요. 너 절대로 네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주권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내 주권으로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이중적인 위계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이것이 레위기서 11장 12절에 나왔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강해온 여기까지가 뭡니까? 창조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문화명령을 주시고 이 문화명령을 지금 뭐예요? 수행하도록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초, 기본이 뭐냐? 안식일 중심의 6일 동안 삶의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명령도 안식일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언약도 안식일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알아듣고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제도를 주세요. 우리 광신대학교 총장이신 구약학자 정균환 박사님은 제가 각주에다 넣었습니다만 3가지 명령을 하셨다. 근데 나는 3가지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 제도, 노동제도, 가정제도. 안식일 제도는 이미 창조 사역에서 주어진 거고
거기에 노동제도와 가정제도를 더하십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안식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노동제도를 통해서 이웃을 섬겨요. 가정제도는 뭡니까?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백성을 낳아서 길러내라고 가정제도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제도 주시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놓칠 뻔하는데, 자, 주권을 하나님이 갖기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주권을 갖기로 언약을 맺어놓고 주권 선포를 해요. 자, 그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가 지금 창조 언약입니다. 왜 창조 언약인가? 1장이 엘로힘 하나님이 나와요. 35회나 반복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그런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창조주께서 언약을 맺어서 창조 언약이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 조항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선악 갖다 먹으면 네가 눈이 열려서 선악을 분별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무, 선악과 나무 자체의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 선이고 그것을 거역하는 게 악이라는 얘기예요. 좀 더 나가면 선악을 결정하는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뭐냐? 이게 주권입니다. 17세기 관념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철학을 전개하면서 순수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렇게 해서 철학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무신론자입니다. 신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그 명령에 우리 인간들이 그냥 다 복속되고 굴종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 도덕이라는 거예요. 도덕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선과 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덕을 명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을 정한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신을 만들어 갖고 이 신이 입법을 했다. 이게 임마누엘 칸트의,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 철학을 구성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 이건 도덕의 기준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명령하는 건 도덕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누가 결정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선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그 결정권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왜 따먹은 거예요? 내가 선악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법이 되고 내가 기준을 삼고 내가 도덕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에게 선악을 결정하는 주권을 드리기로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어놓고 언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15절이에요. 아담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두 가지 명령사를 씁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지금 저거 이렇게 하면은 좀 성경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저야 뭐 머릿속에 마음속에 성경이 담겨 있으니까 안 보고 하지만 여러분은 보시면서 따라오시라고. 자, 15절이 그거예요. 당신의 주권 선포하는 거예요. 주권 선포가 두 명령사예요. 경작하다, 지키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정개혁판 지금 우리 쓰는 성경 말고 그 전 성경은 뭐냐면 경작하다를 다스리다라고 해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 이 히브리 원문은 아바드예요. 아바드에는 다스리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문화 명령을 적용한다라고 신학적으로 이해해서 다스리다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아바드는 경작하다, 섬기다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는 샤마르인데 이것은 지키다는 말도 되고 돌본다는 말도 돼요. 자, 섬기는 게 뭐냐? 돌봄이다. 왜 섬기느냐?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자, 그러면 다스리다하고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아바드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가장 예를 든다면 영어의 테이크 같은 경우는 수십 가지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함께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문장에서 이 단어의 뜻은 어느 뜻으로 쓰여야 될 거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바드를 경작하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전후문맥, 문법적으로 볼 때 경작하다고가 맞아요. 저는 여기에 의의를 제기해요. 첫 번째 주권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후문맥의 문법적인 것보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게 저는 섬김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포한 주권 선포가 뭐냐?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기본이에요. 베이직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놓고 자기의 첫 주권 선포가 섬기고 살아라. 섬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되죠. 섬김이 깨지면 사탄의 나라가 돼요. 가정도 섬김이 깨지면 지옥이 되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교회도 갈등하고 싸우면 지옥이 되고, 그러나 섬기면 천국이 돼요. 그러니까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섬겨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노동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라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창조 언약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깨버렸어요. 언약을 깬 것을 무슨 죄입니까? 반역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으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 그걸 깨버렸기 때문에 이 선악과 따먹은 타락은 뭐냐? 왕을 몰아내버린 거죠. 하나님 왕을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한 거죠. 근데 자기가 왕이 됩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왕권을,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왕권을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인류는 세상 나라 임금 마귀에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사는 그림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사망 권세에 휘둘리면서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불행한 존재가 된 거죠. 자,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개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인자, 그 다음에 신실함. 인자와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깼다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가지려고 섭리해 나가시는 역사가 구속사라는 얘기예요.